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7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9절은 죄송합니다. 7절까지 우리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고요. 우리 1절은 제가 먼저 읽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에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리.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그 내용이 정말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도 굉장히 어렵고 계속 연구해야만이 알 수 있는 또 귀한 본문인데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레위기가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레위기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관점에서 이 레위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깊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더욱 나아가서 이렇게 많은 율법과 많은 것들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씨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본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약자 그리고 모든 연약한 피조물까지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레위기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 어제까지 살펴봤던 16장까지는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오늘 살펴볼 17장부터 이제 27장의 말씀은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주로 제사, 정결한 것에 관한 법들을 얘기하고 이제 17장부터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규정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이 17장 말씀은 이 후반부의 서론적인 말씀이요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에서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묵상은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레위기 17장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명령입니다. 이제 3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니,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의도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소나 양, 염소를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제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동물을 잡지 않으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용으로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회막 앞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인가?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그 동물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회막 앞으로 가져와서 잡아야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을 회막 앞에서 잡는다면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관련된 그런 동물을 잡을 때는 꼭 회막에 가져와서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대가는 백성 중에서 그만 탁 하고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방법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방법입니다. 벌 주실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벌 주시려고 이렇게 끊어지리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영적 묵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을 통하여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보면은 아까 왜 이 제사에 관한 동물은 왜 꼭 회막에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지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 이 염소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굉장히 염소 우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염소 우상,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죠?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바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모세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 염소를 섬겼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는 그 동물 숫 염소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그 피로써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누가 홍해를 가르셨는가? 누가 애굽 백성을 그 홍해에 멸하셨는가?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수점소가 아니라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다른 곳에서 잡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잡으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에는 잘하셨지만 우리가 갈 가나안 땅에 대한
과연 지도는 있으실까? 나에 대한 계획은 잘 아실까? 이런 불안이 엄습할 때 옛날에 섬겼던 그 염소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제사를 드리는 동물들을 진영 밖에서 잡지 말고 안에서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또 숫염소를 끌고 진영 밖에 몰래 나가서 옆집 문을 떡떡떡 두드리면서 기억하지? 숫염소에게 드렸던 그때를 나랑 같이 오늘 몰래 나가서 하나님 말고 숫염소도 같이 우리 섬기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막 앞에 제사장 앞에 가져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유혹하고 있나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숫염소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의지하였던 것들.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20살에 만났습니다. 5대째 예수님을 믿는 아주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 전에서 저의 삶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 또한 세상의 소식들은 어떨까?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평안이 가져다 준다고 남의 말들에 많이 의식하며 살았었던 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는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형들하고 갔었던 오락실, PC방, 사실은 그것이 더 유혹이 컸던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어울리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한테 좀 맞춰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뭐라고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말을 더 챙겨야지 라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방법이 바로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저의 과거의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숫염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옛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모세도 그리고 하나님도 무엇보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꼭 이걸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갈보리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몸과 피를 다 깨뜨리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안에서 평온케 하시고 사랑 안에서 구속하시고 사랑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하게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평안 가운데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애굽에서 섬기는 염소 숭배를 이렇게 막는데요, 결국 나중에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놀랍죠? 이 정도 했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수점소를 잡아서 숭배하는 것이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아시겠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수년간 살다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내 어려움을 아시겠어? 라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숫염소를 다시 숭배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신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앙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죄의 손에서 건지신 그분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의미 없는 삶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아침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 세상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숫염소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놀라우신 계획이 있고,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생일이 좀 지나서 이제 4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듣고 깼나 봐요. 근데 엄마 옆에 가더니 어찌나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잠을 이렇게 자는지,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얼굴이, 내 표정이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수년 전에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사를 나누고 싶어요.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내. 그 영광을 보내. 예수로 예수의 삶을 사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생각들과 다른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오늘 다시 우리가 한번 마음에 깊이 품고 시작돼야 될 그 깊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은 성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몸과 마음과 모든 환경이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숫염소를 섬겼습니다. 염소 우상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염소를 섬기면 평안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 출애굽하시고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가짜 염소를 뛰어넘는 참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이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치 애굽 지역에 살아갈 때에 염소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들었던 그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생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사슬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삶, 그 평안의 삶, 그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